오늘 금요의 타이틀을 하나님의 자비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지금 올해 연초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일이 있었고 또 지금 우리 요즘에 가장 큰 뉴스가 지금 미국의 LA에 산불 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부터 왜 이 난리들이 이렇게 난리 나고 이렇게 있는 건가?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약간 이렇게 슬픕니다. 슬퍼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왜 교회에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또 이런 일들이 같이 우리에게 많은 재난과 이런 일들, 이 슬픈 일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많이 느껴지지 않을 때,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옛날에는 내 자신에게 대한 자비가 있고 없고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자비가 있고 없고의 문제. 그때는 뭐 하라는 거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사인인 거죠. 요즘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LA 지금 산불 지금 5군데인가가 6군데인가가 이게 불이 나가지고 지금 계속 근데 많은 데는 좀 잡혔고 2-3군데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 이 퍼시픽 팰리세이드라는 이 지역 아주 부유층이 사는 그 지역 유명한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어떤 배우들의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여러 배우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던데 그 사람들 집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저기 또 LA에 또 산불 났네 저기서 저기 났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왜 산불에 시달리질 않았으니까. 저쪽에서 났는데 이쪽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안심하게 살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살았던 그곳에 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볼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제가 팍스뉴스에 미국의 팍스뉴스 홈페이지 가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번역한 겁니다. 할리우드 상징적인 중심지에 뭐요? 지옥불이 솟았다 지금. 그 타이틀이 그래요. 그 팍스뉴스 홈페이지에. 종말론적인 단어가 치명적이죠. 지옥, 종말. 그냥 절로 나와요. 타이틀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신문 타이틀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LA 카운티 18명에게 대피력이 넘어지고 산불 피해가 73조 원 육박할 거다. 불 하나 나가지고 73조 원의 손실을 이렇게 입는 이 엄청난 이 산불. 제가 이제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 집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쪽 미국의 어떤 방송사 기자고 이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기요. 자기 그 반려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 못 나왔다래요. 다 타고 있는 거예요. 재산도 다 타고 있어. 근데 자기 집이 그렇게 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 기자가 가요. 또 다른 집, 또 영상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 탔어요. 쟤만 바라보고 있는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여기 몇 년 동안 사셨어요? 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 타버린 것을, 지금 타고 있는 것을 또 보고 있는 옆에 와서. 참, 이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떤 이 상황. 그리고 유명한 페리스 힐튼이 아마 힐튼 호텔 그 딸 아닌가요? 그럴 거예요. 자기 별장이 몇 억짜리라고요? 122억짜리 별장인데도 다 타버렸어요. 그 유명한 수많은 그 배우들, 유명한
할리우드의 그 유명한 스타들의 제가 지금 다 봤는데 그분들의 그 집들도 다 한순간에 이건지 그 뭐죠? 그 강풍 때문에 영향이 또 이렇게 컸던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당연히 LA 지역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유대교 회당도 있었겠죠. 여기 다 탔잖아요. 이게 회당이에요. 파사디나 유대인 회당이고 센터인 거죠. 다 타버렸어요. 뭐 유대인 회당이라고 안 타겠습니까? 불이 들어왔는데. 유대인 회당도 다 타버렸어요. 다 타는 거예요, 다. 왜? 이 불이 워낙 세게 바람에 의해서 워낙 세게 이렇게 오니까 그 안에 있어서는 뭐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유대인 회당이라고 뭐 불이 비껴갑니까?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요즘 사진 이런 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 보이는 건 아직 일부만 보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에 지금 집들이 많이 탔으니까 쑥대밭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 지역이니까 또 엄청나게 또 해변가고 전망 좋은 데고 또 많은 어떤 유명인들이 사니까 얼마나 더 비싸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엔 수십 년간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았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뷰해요. 나 지금 몇 시 전까지 거기 있었다고. 그런데 뭐요? 몇 시간 만에 자기 집이 불타고 없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그 인터뷰 그렇게 하더라고. 나 지금 얼마 전까지 거기 있었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는 왜 이제 또 크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라고 계속 뉴스는 나오더라고.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할리우드 지역이고 또 배우들이 집이 많이 불탔기 때문에 우리 그 박찬호 있잖아요. 박찬호. 여기 나오더라. 박찬호. 그 사람 집도 타버렸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유명한 사람들의 집도 탔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서 다 관심이 가는 지역. 그럼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생각해봐요. 도대체 왜? 그냥 저 사람들 불타고 끝? 그럴 것 같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나? 근데 뭐 미국에도 다른 쪽은 뭐예요? 눈입니다, 눈. 미국 다른 쪽은 막 폭설이 너무 와가지고 그것부터 폭설 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들이 어느 쪽은 눈이 오고 어느 쪽은 또 불 나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왜 연초부터 이렇게 대형 이 사고들이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여기 항공기 사고 또 미국도 저런 모든 집들이 한순간에 날아. 한국은 죽었으니까 목숨들이 여기 6명밖에 안 죽었다고 그러죠. 한국은 지금 엄청나게 목숨이 뭐 재산이 다 날아가지 왜?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좀 자비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하시고 불이 안 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다 쓸어가 버리는 거야. 도대체 왜?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가 있는 거야? 자, 교황이 미국의 이제 워싱턴 DC죠. DC는 워싱턴 DC입니다. 낙태 찬성하는 카톨릭 신도들을 위한 성찬을 지지하는 추기경을 이번에 워싱턴 DC 대교구 장으로 임명을 이렇게 한 것이죠. LA나 이 불란이 LA나 뉴욕은 아주 이렇게 극좌고 또 이렇게 진보주의자, 기독교적으로 아주 진보주의자. 여기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도 이제 그런데 아마 교황이 여기 그 지역에 트럼프 시대에 또 지금 낙태를 찬성하고 왜냐하면 이제 낙태 지금 뭐랄까 카톨릭에는 무슨 논쟁이 있는 거예요? 낙태를 찬성하는 이 정치인들이에게 성찬을 줘야 되냐 말느냐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기경은 무엇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성찬을 허락해야 된다. 근데 많은 카톨릭 또 주교들은 그건 안 된다. 낙태는 우리 천주교가 반대하는 건데 그것을 찬성하는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이 성찬 허락하냐. 근데 이 사람은 찬성하는 추기경인데
교황이 세웠다는 것. 임명했다는 이름까지, 추기경 이름까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또 이 추기경은 LGBT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무질서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 안 된다,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다. 동성애 찬성하는 쪽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교회, 우리가 정말 이 반성경적으로 살 건가, 반성적으로 살 건가, 목회자가 성경적인가, 반성경적인가, 이 추기경이 반성경적인가, 성경적인가. 그런데 지금 어떤 우위가 자꾸 있는 거예요? 이런 반성경적인 이런 흐름들이 계속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낙태가 작년에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라고 나와 있어요. 몇만 건요? 4,500만 건입니다. 4,500만 건. 작년에 낙태를 제외하고 사망자 수가 6,250만 명. 합치면 뭐예요? 1억 정도 되죠. 작년에 사망자가 1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낙태 사망자가 몇 프로를 차지한다? 42%를 차지한다. 암으로 820만 명 죽었고 흡연으로 500만 명이 죽었어요. 에이즈로 170만 명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135만 명이, 자살은 110만 명. 그런데 낙태는 4,510만 건. 뭔 말입니까? 이 땅에 사건 사고로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도 뭐예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낙태된 아이의 수가 훨씬 많다. 이거는 어떤 성적인 어떤 타락도 되지만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그쪽이 지금 다 무너졌다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이 다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합법화되어져 가고 있고. 멕시코 이야기입니다. 멕시코. 펜타닐은 마약들이 멕시코에서도 올라오죠. 또 어디요? 위에서는 캐나다에서도 내려오고. 그 원료들은 또 중국에서 만든다고 하는 것 같고. 멕시코에 노숙인과 동물의 신종 마약 실험을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기사 읽어보면 내가 $300 줄 테니까 너 테스트 할래? 그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노숙자 중에. 여기는 없지만은 그 기사에. 비밀 실험실, 멕시코 모처에 마약 밀매 카르텔이 있는데 펜타닐 그 맨날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신종 펜타닐 마약을 만드는데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끼나 닭이나 동물한테도 해보고 또 누구한테 돈 주고 노숙인한테. 노숙인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을 파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중독시키고 마약이 중독되면 또 계속 사고 그럼 계속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더 늘어나고 결국에 그 배경에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죠. 돈. 하여튼간 이 시대가 어떻게든 이 사람의 생명들 이건 또 영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죠. 영적인 관점에서 뭐예요? 다 사람들을 뭐예요? 정상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그 일들이죠. 아니, 정신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닙니까? 경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방해하고 또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 그런 사회. 왜 연초부터 저렇게 큰 산불이 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냥 지나칠 이야기인가? 우리 페이스북하고
뭐죠? 인스타그램, 메타죠. 메타 회사 이름이 메타니까. 사실 확인 폐지. 이게 뭔 말이에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승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페이스북이 많이 검열을 했어요. 그리고 AI한테 시키고 해가지고 그 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다 잘랐어요. 검열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폐지한다는 거예요. 누구 시대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네, 트럼프 시대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검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단어가 있어. 공동체 뭐 이런 걸로 한다는. 왜? 트위터 X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메타도 살아남아야죠. 일종의 트럼프 효과다. 그런 이야기. 하고 어쨌든 그런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검열하는 그 시스템을 폐지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미국 이번에 이제 119대 의회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몇 프로요? 기독교인 비율이 87%. 어마어마하죠. 미국은 뭐 공화당이든지 또 이렇게 민주당이든지 간에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넘버원 또 기독교의 이념에서 세워진 기독교의 어떤 그걸로 개신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이번에 의회 87%가 기독교인이다. 이런 통계도 나와요. 이렇게 있어요. 뭐 기독교 미국은 다 뭐 기독교인이죠. 뭐 어떻게. 다른 종교가 있지만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죠. 응?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골든 글로브 시상식 여러분 잘 알죠? 골든 글로브 시상식 최근 했습니다. 최근에 1월 5일 날 골든 글로브 시상식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회자가 이제 이런 멘트를 하는 거죠. 수상자 중에 신에게 감사한 사람이 없다. 어떻게 우리 도시가 이렇게 무신론적인 도시가 돼버렸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왜? 캐스터하고 크루한테는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하다 우리 같은 동료들한테 우리 또 이렇게 같이 감독이나 스태프들한테는 감사하다고 많이 하고 또 엄마 나를 키워주신 엄마 도와주신 엄마한테도 감사하고 그런데 갓한테는 0이에요. 갓한테는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그런데 왜 이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 전에 와가지고 수상을 송감하는데 왜 하나님 여기서 이제 신은 이제 하나님이겠죠 번역을 한 거니까 기독교 국가에 미국에 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요즘에 왜 한 사람도 안 하지? 사회자가 이제 그런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우주의 창조주신 신 언급한 적이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우리 도시가 무신론적인 이렇게 도시가 돼버렸지?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금 어떻게 됐다가 압도적으로 세속화됐고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해 지금 어떠한 문화다는 거예요? 적대적인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 시상식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뭐 하지 않았다?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상자들이 나와서 골든글로브 시상식 하면 하나님께 감사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왜 이번에는 1월 5일 날 하는 데는 왜 한 사람도 없지? 다 사람한테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없지? 이상하다. 사회자가 봐도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무신론화 돼버렸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현실인 거죠. 이제는 그 어떤 일들이 시상식이 어떤 회사가 일이 어떤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이런 할리우드가 누구를 자꾸 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반성경적인 가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에 적대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상식에 뭐요? 우리끼리 박수치고 끝.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패션 집회 여러분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2025년도 패션 컨퍼런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패션 컨퍼런스 18에서 들어보니까 18세에서 25세 아주 크게 하죠. 패션 집회 영상도 좀 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 이렇게 하죠. 그래서 패션 집회를 열었고 여기에서 이제 하는 말씀 때문에 잠시 나누려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글리오라는 목사님이 이 패션 집회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창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열리는데 이분이에요. 지글리오 목사님.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강사로 서서 하시는 말씀, 여러 명의 강사가 서는데요. 이분의 목사님이 죄로 가득 찬 문화다. 지금의 이 세대는 죄가 가득 찬 문화다.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하냐?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근데 너무나도 아는 말을 하는 거죠. 모르는 말입니까?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 시대, 이 18세에서 25세 젊은이들한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션 집회를 창립하신 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 강단에 서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도들인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에는 당연한 거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시대가 죄로 가득 차고 타락을 해서 누구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강조하는 거죠. 교회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가 이제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여긴 성령으로 능력받아서 살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는 여기 다 이제 크리스찬들이 왔을 테니까. 다른 목사님. 다른 목사님 하기 전에 이제 그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것을 좋아했는가라는 질문보다도 하나님 당신이 그것을 뭐 하냐고? 좋아하시냐고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좋아하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라고 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는지. 왜 하는지.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걸 시킨 게 아니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킬 거예요. 필요한 일이면.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왜 하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너가 아니어도 되는데 내가 왜 너를. 근데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 자기의 어떤 이거를 빨리 버려야 합니다. 왜? 내 아니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를 갈아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근데 나를 거기에 세운 것은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은 뭐예요? 어느 순간 자기의 어떤 높음과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뜻과 그게 자기화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꾸는 거죠. 촛대를 옮기고 바꾸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할 사람들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일을 시키는 데서 절대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옵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옵션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로서, 교회가 왜 존재하고, 나라는 이 생명이 왜 이 땅에 주어졌는지, 이 땅에 한평생의 삶이 왜 주어졌는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왜 교회 성도로 살고 있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이 땅에서. 왜? 이 땅이 죄로 가득 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중심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방향성과 그 존재의 목적이 다시 되새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이렇게 루스코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하신 것. 세상의 이 공허한 성공을 쫓는 것에 대해서 경고 이렇게 한다. 누구나 이 땅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고 또 잘 되고 잘 살아야죠.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떤 관점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 뭐하다고? 공허하다는 관점.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는 말하고 똑같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모든 것을 다 누려보니까 결국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썩어질 것들이고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선악간에 심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사는 것이 전도서에서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을,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런데 우리는 아직 헛되라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이제 추구하다 또 나중에 또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 읽어도 그 헛되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와 닿지는 않죠. 그는 다 해보고 결론을 내서 답을 내는 거. 우리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죠. 이 목사님도 세상의 공허한 성공이라고 했지만 과연 이 젊은이들이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이 성공에 대해서 공허하다고 느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목사님의 말씀의 그 온 뜻을 다 이해할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이 LA 산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시로 보여준 거죠. 그들이 평생 모아서 그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1시간 만에 다 불타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그곳에서 이제 생명을 살았으니까 느껴야 될 그 사람들의 깨달음은 뭐가 될 것인가? 솔로몬이 말했던 그 헛됨과 이 공허함.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이 생명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누리다가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이 아주 명목화되고,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삶을 즐기고 세상의 공허함이 세상의 최대 유익으로 누렸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1시간 만에 내 것이 다 날아가고, 그랬을 때 슬프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주저앉고 앉을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서 하나님의 자비를 떼어가셨나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한다는 거요? 하나님께로 뭐 하라는 거요? 돌아오라. 욥이 자기의 모든 것을, 또 자녀를 10명이나 다 잃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내가 이제 보게 된다고, 들었더니 보게 된다고 하면서 다시 축복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축복할 준비가, 갑절로 축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자꾸, 교회가 자꾸 누굴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허한 성공을 쫓는 것에 대한 경고. 정말 이 세상적인 성공과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에 대한
이것이 이제 영원한 건데, 영원한 보물인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상기시키는 거, 목사님. 이 젊은이들한테.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패션 집회가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겠죠. 찬양도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럽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충곤 박사님 세계 정세, 국제 정세를 가장 제가 볼 때 잘 뚫고 있는 분 이충곤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 정세 보고 싶을 때 꼭 보는데 최근에 또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거 하시더라고요. 이게 트럼프 시대에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1월 20일에 취임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서 막 이 스토리, 문제인 동안의 문제. 그 중에 하나가 나라가 이제 독일, 나라를 이야기하더라고. 독일. 뭐요? 앙겔라 메르켈. 보면 막, 와, 너무 오랫동안 총리를 뭐요? 200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거의 15년 이상을 해서 15년 이상 총리로. 그런데 이 친구 박사님은 뭐라 그래요? 독일을 말아먹은 사람이다. 이 총리 했을 때 뭐를 많이 받은 거예요, 독일이? 난민을 엄청 받았어요. 여기는 뭐 110만 명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것이다 계속 말하고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독일의 문제가 엄청 많죠. 최근에도 뭐예요? 사우디 그 의사가 운전해가지고 사람 치고 여러 명 죽고 엄청나게 또 여러 수없이 다치게 했죠. 그래서 분명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으면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다 했어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래요. 독일을 망치게 한 총리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독일 어떻게 돼버렸냐? 15세 소녀를 강간한 시리아 범죄한테 벌금을 얼마 때렸어요? 3,000유로를 때렸어요. 근데 이것을 아니 어떻게 3,000유로냐 그렇게 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비난한 자에게 벌금을 몇 대 때렸어요? 더 많이 때렸어요. 5,000유로. 독일 판사가. 아니 누가 나쁜 거예요? 누가 나쁜 거예요? 비난도 하지 못하래. 독일이 이렇게 가치관이 문화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하고 범죄자한테 비난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더 때리는 나라가 독일이 돼버린 거예요. 왜? 또 범죄자는 누굽니까? 시리아 범죄자니까. 또 난민으로 왔던 사람. 결국은 자기 말대로 안 됐죠. 메르켈 총리 말대로 안 되고 있죠. 독일은 지금 뭐예요? 2차 세계대전, 히틀러, 그리고 600만의 유대인 학살.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베를린의 반유대주의가 어디예요? 최고조에 달했어요. 경찰서장 말이 유대인들이 특정 동네에 들어가지 그러면 안 된다. 일부 무슬림 이민자들 이스라엘에 뭐예요? 학대적. 무슬림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독일에서 살기가 힘든 거죠. 조심하라고. 영국 소녀들이 몇만 명이요? 25만 명이 이슬람 이민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제 다수가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슬람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전제 트위터를 이렇게 하고 보기 때문에, 근데 딱 37살 브리티시라는 이 영국 주부죠. 3명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모하메드라는 이 사람이 저기 한 거죠. 성추행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한번 봤는데 그냥 몇 개 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슬림 강의예요. 무슬림 강의. 알라는 이슬람 남자가 이교도 여인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를 강간하도록 허락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우리는 그들의 여인들을 성노래로 삼고 강간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니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들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알라의 뜻이에요. 알라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건이라는 거, 영국 한 나라에만 25만 건이라는 게 그냥 아무 그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는 거죠. 왜? 그 신의 뜻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우니까. 그래도 법을 처벌하려고 그래도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처벌이 안 돼 또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자꾸 이제 이거 비난하는 거죠. 런던's biggest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어요. 런던의 가장 큰 크리스마스 마켓 시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마켓이 아니고 윈터 마켓, 겨울 마켓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Why does culturalism이 mean destroying our culture? 왜 이 다문화가 왜 우리의 문화를 이렇게 파괴하도록 해야 되냐? 어느 순간 다문화 국가가 돼버렸는데 이제는 뭐요? 영국의 문화를 그동안의 기독교 문화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름도 다 바꿔. 영국은 지금 총리 말고 그 전 총리가 이렇게 힌두교인이었죠. 런던 통계, 이분이 말 런던 통계. 이제 백인이 런던에 몇 프로밖에 안 살아요? 30%밖에. 이제 큰 도시에 백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 도시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해요. 이제 총리. 여기 이제 앞으로 됐으면 하는 총리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의 이 총리들이 잘 못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종 박사님은. 이제 캐나다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트루도 총리 이제 사임했죠. 근데 트루도 총리는 워낙 급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누구를 받았어요? 캐나다에? IS. 자기네들이 rehabilitate 뭐요? 교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스테르들도 그들을 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유입시켰던 사람이. 그리고 10년 동안 총리하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급진적으로 캐나다를 급진적으로 만들었죠. 뭐 동성애는 뭐 두 번째 치고. 그래서 사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트위터를 한 거죠. 그는 뭐예요? 캐나다의 누구였다? 공산주의였다. 잘 떠났다 이렇게 막 날리는 것을 이제 박사님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린 거죠. 빨리 떠났어야 했는데 나라를 완전히 그 아름다운 이 캐나다를 완전히 급진적인 나라로 만들어 놓았어. 근데 돌이키기가 쉽지 않죠. 많은 급진적인 법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타겟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이제 프랑스 누구 차례다? 이제 마크롱 차례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프랑스 이야기입니다. 제가 트위터 보니까 쭉 봤는데 그 중에 또 하나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뭐죠? 12살짜리 프랑스 애를 이제 겁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았어. 근데 지금 다시 he's on the street again 다시 처벌 받는 게 아니라 다시 도로에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뭔 말이냐면 지금 그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그 어떤 그런 나쁜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짧다는 거. 벌금도 짧고 기간도 짧고 어떤 사람은 막 2주밖에 안 해.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그냥 뭐 그냥 계속 사람들이 두려워지지 않아. 왜? 그냥 2주 갔다, 한 달 갔다 들어왔다, 감옥 갔다 오면 되니까. 그렇게 지금 유럽 사회가 인권, 소수자 이렇게 하면서 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 유럽은요 기독교 문명 국가죠.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유럽의 기독교는 뭐 하는 거예요? 말살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술수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인지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영적인 관점에서 이 스리랑카 요즘도 기독교 예배 장소 의무 등록 제한 2022년도 2년 전에 새로운 종교시설 예배 장소 기도실 종교적 상징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는 규정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연장성산으로 지금 올해 초에도 스리랑카 정부가 기독교 예배 장소 의무 등록 제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힘들겠습니까? 교회가 힘들겠죠. 다 노출되고. 스리랑카법은 불교가 국가 종교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뭔 말입니까? 계속해서 모든 나라들이 결국 어디에 압박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영적인 흐름인 거죠. 자, 이란은 시리아 내 군, 병력 대부분 뭐요? 철수했어요. 이제 이란의 시리아 내에서 영향력이 이제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끝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위협이 뭐요? 핵시설, 나탄재에 있는 핵시설을 칠 거라고 예상해서 뭐요? 지금 방공훈련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분명히 트럼프의 복귀는 이란 위협을 제거할 기회, 지금 이란의 핵시설 이 위협을 제거할 기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은 핵시설 방어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날라오면 쏴야 되니까. 파괴하러 오면 비행기가 오든 뭐가 오면은 이런 것도 미사일을 날려서 쏴야 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나탄즈 그쪽 핵시설 주변에 방어시설을 저기 하고 훈련도 하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조만간에 핵시설이 뭐가 될 확률이 높다? 타격이 받을 확률이 높다. 그 말인 거죠. 조만간에 뉴스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안 할 수가 없죠. 왜?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중동의 평화는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제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럼 평화라는 게 중동은 순식간에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란의 핵시설은 이제 파괴 대상인 것이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이런 지도를 하나 올렸어요. 이스라엘의 성경 지도를 올렸는데 이게 언제 지도냐면 통일왕국 다윗 또 솔로몬 다음에 통일왕국이 이제 북왕국으로 바뀌었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그때 지도를 올린 거예요. 의도가 있었겠죠. 보라는 거죠. 여기 남왕국 북이스라엘. 근데 이 북이스라엘 땅이 어디로 넘어가 있어요? 네? 요르단으로 넘어가 있어요. 시리아도 들어있고 요르단도 들어있어요.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겠죠? 괜히 이것을 지금 딱 올렸겠습니까? 요즘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가봤고 트위터에 직접 이제 왜냐면 이거는 이스라엘인데 아랍어로 방송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번역이 돼 있죠. 구글 번역 그거 되면 자동으로 번역해 줍니다. 제가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그 앱 하나 있으면 어떤 언어든 웬만한 언어는 다 번역 바로 해줘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여로보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마리아, 유다, 암몬.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요르단, 시리아 땅, 요르단 땅,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제 과도 정부가 들어서고 있죠.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요? 뭔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하거나 옛날 우리의 땅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가? 정확히 의도는 말 안 하지만 저기 옛날 우리 땅이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싸움이 이렇게 있는 거겠죠. 기독교 최악 박해국 어디요? 잠깐 한국 이야기 이제 하고 하겠습니다. 북한 최악 박해자는 누구요? 김정은. 국제 기독 연대 4년 전부터 이게 새로 이제 카운트하는 거 2025년도 올해 설에 세계 박해지수 보고서 이거는 이제 4년 더. 이제 오픈도어스가 사실 매년마다 하죠. 30년 이제 30년 돼요. 오픈도어스가 매년 하죠. 오픈도어스의 홈페이지 가봤더니 1월 15일 날 또 한국에서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 15일 날. 1월 15일 날. 매년마다 연초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오픈도어스 하는 박해지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또 국제기독연대라는 데서 발표한 거예요. 이건 아마 4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 근데 그 여전히 여기도 뭐요? 최악 박해국은 북한이고 최악 박해자는 누구다? 김정은이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죠. 모든 곳에서 종교활동이 금지되며 기독교는 체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을 소지하거나 기도하면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 강제노동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형될 수 있다. 12만 명이 지금 수용소에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기독교인은 7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이 저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가서 뭐 자유롭게 하겠어요? 엄청난 핍박과 고문과 그걸 받겠죠. 근데 그 나라가 지금 그 나라라기보다도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바로 위에 북한. 근데 그 북한의 영향력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거죠. 민노총 간부가 간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몇 년? 15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다 북한 지령을 받아서 금속노조 있죠? 금속노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지금 그라운드시에서 보여준 거 제가 캡처한 거예요. 북한 지령을 금속노조 점령해라. 그러니까 기아차, 화성공장, 광주공장 장악해라. 윤석열 뭐 이렇게 뭐 해라. 탄압 조직해라. 그리고 북한에 또 보고하는 내용. 어떤 또 다른 간부, 조직쟁이국장, 성모씨 보고. 놀랍죠? 그리고 민노총 홈페이지 가면 이런 것들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김정일 장군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또 이재명, 요즘에 가장 큰 뉴스 중 하나죠. 이재명이 중국 언론들을 불러가지고 외신 기자들 모임이었는데 아마 중국 사람들, 중국 신화통신과 인민왕, 중국 또 이렇게 일본 기자도 몇 있다고 했었는데 중국 기자가 많았다. 왜 중국 기자를 비밀리에 불러 만나서 회동을 했을까? 근데 말이 또 이것을 사실 이제 민주관계자는 간담회 내용 보도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지금 나왔어요.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가 수가 줄어든다. 지금 한국은 지금 항공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애도하고 있는 이때에 전쟁으로 사람 수가 준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제 유추입니다. 제 유추는 이제 이제 대통령 이제 체포영장이 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어디에서 나가요? 경찰력이 나가죠. 그럼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뭔가 다툼이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미리 예고하는 것인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공수처에서 이번에 저기를 했죠.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처음에 집행이 안 됐죠. 근데 이번에 또 집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막을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뭐가 됐던 거예요? 기회가 됐던 거였어요. 그게 사실 끝난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첫 번째 영장 내준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서울지법에 다시 청구해가지고 다시 한 거예요. 나중에 논란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미
기각이 됐는데 또 해가지고 또. 그게 지금 이 나라는요, 완전히 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다 정당화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체포영장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데 공수처는 공개하기 어렵다, 법원은 답변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 법원인지, 우리나라 공수처인지, 아니죠. 우리나라 당연히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예스 오 노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 기독교계에서 수기총, 세이브 코리아, 내란 수계, 단정, 무죄 추정 따르라. 우리 법에는 그죠? 무죄 추정이 있죠.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아직은 무죄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법원이 판결 내리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다 유죄래. 하여튼간 희한해. 이미 다 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법원한테 법 판결을 내려달라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문화가. 법이 무시되고 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단체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님은 기독교 학교 대학 교수님이죠. 네, 영신대, 영남신대. 지금 이 싸움은 공산 세력과 자유진영과의 전쟁이다. 이런 관점에서 글을 좀 쓰셨더라고.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맞는 말이죠. 체제전쟁이지 뭐 체제전쟁이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우리 정치적인 이슈도 있지만 이제 뭐요? 깊은 소식 선교회에서 지금 김천대 이렇게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과가 신설한다는데 이걸 신설했더라고. 그래서 신설했으니까 홍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학과장은 누구요? 깊은 소식 김천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기로고 학과장으로 교수 이제 하는 거 학과장이니까 학과장이 되고. 근데 여기서의 이제 우리가 왜 어떤 이슈를 삼나요? 깊은 소식 선교회는 나와 있더라고. 여기서 이제 이단 다루는 그 사이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깊은 소식 선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한 번의 죄 사함으로 반복된 회개는 뭐하다?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 이런 식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기독교인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의인이요, 죄인이요, 뭐라 그럴까요? 여기는 죄인이라는 말을 못하죠. 꼭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왜? 한 번에 제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반복되게 회개하는 것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저도 만나서 이야기해봤어요. 또 직접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의인입니까? 죄입니까? 그러니까 의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의죠. 영원한 대속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5교회 보고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 왜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했을까? 회개하지 않으면 왜 처벌한다고 말하셨을까? 그런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의인데 우리가 그 완전한 의를 지켜야 못 지켜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문제가 되고 뉴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제네. 예수님이 교회 보고 요한계시록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되는 거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 한국도 문제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약간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한 시대, 더 클리어진 시대, 더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우리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앞부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번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있죠. 오, 보십시오. 헤롯 성전 지금 BC 20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종 완성은 68년이죠. 아직 멀었어요. 완성되려면. 그 오랫동안 아름답게 보강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 그 당시에 최고. 예루살렘 성전만큼 완벽 예쁜 건물이 없어서 꼭 봐야 된다는 그 성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 건물 다 뭐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뭐한다? 무너진다. 우리에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앉았을 때 어느 때 이 일이 있겠사오며 이제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 일이 언제 있어요? 네, 언제 있었죠? 언제요? AD 70년에 로마가 침공해가지고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200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안 세워졌어요. 그때 무너져가지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30년에 죽으셨으니까 40년 후에 로마가 와가지고 무너뜨렸어요. 그대로. 남는 게 없죠, 지금. 근데 이제 우리 제자들이 궁금했나 봐요. 제자들이. 한 가지를 더 물어봐요. 이 일은 AD 70년에 이루어졌고 한 가지 더 물어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아니 주님과 같이 있는데 지금 또 주의 임하심을 또 물어봐. 뭔 말이에요, 이게?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임하심과 또 뭐예요? 세상 끝에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징조. 징조 이야기하면 또 무슨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전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세상 끝에 종말에 대해 재림할 때 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요? 징조 이야기하면서 뭘 배우라? 무화과나무 비우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징조 자꾸 물어보니까. 뭔 말이에요? 이 종말 때가 되고 재림하실 때가 되고 세상이 끝날 때 정도로 뭐가 있을 거라는 거요? 징조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뭐 좀 그래도 알아볼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딴 데서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비유.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어느 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이미 AD 70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쭉 2000년도 됐던 것이고 이제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항상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너희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을 말하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자꾸 이제 교회로 가버리면 교회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 해석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다음 구절을 보면 그게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보면 압니다.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뭘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근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하고 종말의 때. 그러니까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있었을 때를 물어본 게 아니고 다 지나고 마지막에 종말 때 일어날 일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좀 쉽게 해서 이렇게죠. 그럼 마지막 때 언제예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죠.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마지막 때, 종말 때 일어날 일. 그 중에 특별히 이 앞부분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라 그 7년 대환란 중에 재난 3가지가 나오는데 뭐로 시작해요? 7? 인재앙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재앙이 많지만 아직은 뭐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 적그리스도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근데 7년 대환란이 재앙이 지금 뭐 재난 이런 건 재난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는 것이고 진짜 재난의 시작이 있을 거라는 거. 지금 전쟁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전 3전만 해도 전쟁이 있겠죠. 나는 그리스도라? 그당 이제 그때 되면 뭐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아직도.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힘들고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니까 솔깃하고 넘어가겠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 7년 전반기에도 있죠. 왜? 재난이 시작되니까. 민족과 민족, 나라가 민족을 대적한 나라가 싸운다는 거, 전쟁이 있다는 것인 것이고 또 뭐가 있어요? 지금도 기근과 진이 있지만 이때 이 환란에 이제 들어가면 재난의 시작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재난이 시작이 되면 뭐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한 가지 딱 그 포인트를 넣어주죠. 아직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끝이 가깝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난리와 난리가 났을 것은 재난의 시작인 거고 왜? 이제 아직 7년 대환란 시작이니까. 그래서 너희는 분명히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분명히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근데 그것은 미혹이다.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 하셔요.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용을 봅시다. 그때 이 종말 때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유대인들이겠죠? 이스라엘 지금 제자들이 물어봤으니까 어디에 넘겨줘요? 환란에 넘어져요. 이제 이 7년 대환란은 뭡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하면 이스라엘 마지막 남은 한 일에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당연히 유대인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지금 뭐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잖아요. 너희를 뭐하고? 죽이고 너희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누구한테 미움을 받아요? 누구한테?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민족하고 너희를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안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할 거라는 거요?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누가 또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후 3년 반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적그리스도 나타나요.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적그리스도 나타나요.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또 나타나겠죠. 그리고 뭐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진짜 거짓 선지자가 있고 또 이 혼란스러울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진짜 그 거짓 선지자도 있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 뭐 한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성해요? 불법이 성해. 많은 사람들의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7년 대화는 적그리스도 통치입니다. 더 이상의 정의가 작동하지 않아요. 더 이상 공의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법들이 강압되고 강제적이고 뭐요? 억압적이고 그리고 불법적인 이 법들이 성행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뭐가 식어버려?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러면서 한마디요. 그러면서 한마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라. 재난이 시작이 됐잖아.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야. 재난은 계속 일어날 거고 왜? 7재앙도 있고 인재인, 나팔, 대접재앙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혼란과 미혹이 있지만은 언제까지? 끝까지 참아야지만이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7년 대환란에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순교한다 그러죠.
네, 또 666 시대. 표 안 받으면 매매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말로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냥 끝 네가 물어봤잖아. 끝. 그 끝은 언제 오냐면 한마디로 정리해줘요. 이 천국 복음 내가 지금 너한테 전달해주고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 이 천국 있잖아. 천국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천국 복음이 누구한테 증언될 거라는 거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뭐한다? 전파돼야지만이 그때가 뭐다? 끝이다. 복음이 많이 끝까지 전파될 거다.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여줬잖아요. 지금 어느 단계의 복음 전파가 되어 왔는지. 이제 성경 번역이 몇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네, 1억 9천, 1억 6천 7백, 1억 7천6백만 명밖에 안 남았다. 성경. 자기 언어로 된 성경책이 81억 중에서. 81억이 아니라 74억 5천 중에서 언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 온 세상에 전파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차피 이제 주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우리에게 적용.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뭐예요? 많은 사람이 뭐 하게 될 거라는 거요? 실족하게 될 거. 환난 받을 거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면 죽임을 당해야 돼요. 미움을 당할 건 미움을 당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환난 시대에는. 물어봤잖아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슨 징조가 있을 건데 자세히 가르쳐주잖아요, 지금. 너희들은 환난 당할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미움을 당할 거야. 많은 사람이 뭐 할 거라는 거요? 실족할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강압적이니까. 답이 없으니까, 살려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뭐예요? 미혹할 거라는 거. 미혹이 있을 거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 근데 지금 독일의 법이, 영국의 법이, 기독교 국가의 법들이 정의가 지금 다 무너지고 기독교는 쇠퇴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보다도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벌하고 완전 정의와 공의가 이 법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 세대. 그러니까 뭐요? 그 나라에 뭐가 없는 거예요? 냉랭해져가요. 범죄들이 많고 불법이 많고 사람들이 뭐가 식어져 가요? 사랑이 식어져 가요.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 더 이상. 오히려 그 나라를 떠나고 싶고 그 도시를 떠나고 싶은 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지? 그리고 그 나라는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문화 사회가 돼가지고 근데 다문화 사회인데 이상하게 기독교만 자유롭지가 않아. 다른 종교는 심지어 범죄하는 데도 자유로운데 처벌도 제대로 안 받으니까 기독교만 힘들어. 근데 어느 순간 기독교도 유럽에서는 많이 죽어버렸어. 힘도 못 써. 왜 그래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고 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독일 말아먹은 게 아니 괜찮아 더 뭔가 좀 큰 나라니까 우리는 더 오케이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르켈 총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근데 이 지금 박사님은 그래요. 독일을 말아먹은 사람이라고. 돌이킬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요, 이렇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연초에 별의별 이 사건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까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분별력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의와 이 공의, 이 사랑,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